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적에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몸을 이루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시면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례사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최초의 말씀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많은 말씀 중에 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살지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 부부가 있습니까?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아도 마음이 하나가 된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20년, 30년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부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된 생각이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지요. 꿈 같은 이야기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몸과 몸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게 우선이지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하나가 됐든지 아니 되었든지 결혼하면 먼저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이 하나가 되면은 자연히 마음도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틀린 말입니까? 원리가 맞는 말입니다.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은 점차로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영이 하나가 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이 하나 되어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가능했던 원리입니다. 아담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육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이 원리는 이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이제 주례하시고 부부를 만드신 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 부부가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 부부에게 첫 번째 말씀이 한 몸이 되라. 두 번째 말씀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부부가 벗었느니 안 벗었느니라는 말을 왜 성경에까지 기록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아담 하와 부부가 벗었는지 안 벗었느니 부끄러워하니 아니하니 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할까요? 부부간에 한 몸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몸 되려고 하면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겨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죄를 지면은 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지요. 부부 사이도 거리낌이 생기는 거지요. 거리낌이 있는 것만큼 부부간에도 벗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지요. 부부간에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 여깁니다. 자, 여기 유념할 것이 뭡니까? 부부간에는 벗고 자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이지요. 성경적인 것이지요. 부부간에 옷을 입고 자는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지요. 비성경적입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 벗을수록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옷을 입을수록 한 몸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서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나가 됩니다. 탐심의 옷을 벗을수록 하나가 됩니다. 거짓의 옷을 벗을수록 하나가 됩니다. 회개할수록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영어로는 죄의 옷을 벗을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왜 입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벗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치마를 입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영적으로 음행을 한 것이지요. 음란 세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벗었다는 것은요, 의의 옷이 벗겨졌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입혀주신 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죄를 지음으로 벗겨진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옷을 입어야지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입혀졌던 의의 옷이 벗겼단 말이죠. 의의 옷이 벗겨지니까 죄악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숨은 겁니다. 나뭇가지에 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아담 부부 사이에 악한 세력, 음란 세력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말씀과 똑같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음란 세력이 아담 하와 부부 사이에 들어온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부부 말고 다른 이성을 보니까 아름답고 섹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몸이 되어야 할 부부끼리는 벗은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할 다른 이성의 모습이 매력있고 섹시해 보이는 거지요. 이게 전형적인 음란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한몸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한몸 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음란 세력이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은 음란형에 내면화되어 있으면서 음란 세력이 있는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배우자의 잠자리를 거부하면서 배우자의 정당한 성욕구를 음란하다고 책망합니다. 자기는 배우자의 성욕구를 거부하면서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정상적인 성생활도 추구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음란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경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란 세력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편이 그리워지고 남편이 아내를 만지고 싶고 아내와 잠자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음란이 아닙니다. 그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좀 바꿔서요. 왜 왼수 같은 배우자를 만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를 만났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애초에 잘못 만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참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헤어져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믿어지느냐 이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믿어지지 않으면 부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머리로 지식으로 믿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겁니까? 가슴으로 믿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실로 믿어진다고 하면 부부 문제는 이 시간부터 해결이 되고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왜 그런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문제가 그 시간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일평생 괴롭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요,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각각 다른 환경에 살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이 정상이지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갈등하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폭력으로 괴롭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괴롭힘을 받는 여성은 억울하지 않아요? 일평생 이 사람은 고난만 받고 괴로움 받거든요. 억울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좋은 그 집사님이 억울하도록 하나님이 두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억울하게 하십니까? 만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그런 골 때리는 남성을 만나고 그렇게 속삭이는 아내를 만나서 일평생 고생합니까? 자, 이게 퀘션 마크지요. 자, 이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의 그 주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숙해야 신부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은 했는데 아직 신부가 영적으로 너무 어립니다. 어린아이는 신부로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은 얻었는데 아직 어린아이라 신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성숙한 신부라고 해도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육체를 가진 더럽고 추한 사람이면서 우리가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이 영이시고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하늘나라 가면 부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만 부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부라도 하늘나라에선 부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지요. 천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이 세상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부 생활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 훈련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로 훈련이 되느냐고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로, 훈련 조교로 남편을 붙여주신 겁니다.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훈련을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남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아내를 보내주셔서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 신부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을 보면은 육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부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보면은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데 가장 적당한 훈련 조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훈련 파트너를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이 세상 부부끼리 행복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해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 신랑과는 천년 만년 살거든요. 잠시 동안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괴롭지만 훈련을 받아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려고 짝지어 주신 훈련 조교와는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조교와 싸우는 것은 훈련 조교를 보내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훈련 조교를 거슬릴수록 고난의 훈련이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훈련 조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복을 받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할 도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할 적에 자기 자아가 죽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적에, 저 왼수 같은 남편에게 순종할 적에 자아가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순종할 적에 자아가 죽습니다. 교만이 죽습니다. 자존심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게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자존심이 죽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그리고 자존심이 죽을수록 자기 심령에서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자아가 죽을수록 성령께서 운행하실수록 심령 속에 더럽고 추한 시기질투, 불평, 원망이 사라져갑니다. 정욕, 탐시, 음란이 사라져갑니다.
점차로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심령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점차로 성숙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육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 만난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배우자인데 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만드는 훈련 조교였단 말이죠. 자아가 죽고 보니까, 성숙하고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갈구던 배우자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그 남편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아가 안 죽었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 저와 제 아내는 육으로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외향적이고 제 아내는 아주 극도로 내향적이고 민감합니다. 저는 둔감합니다. 성격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취미도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제가 아하면 제 아내가 어로 알아듣고 제 아내가 어하면 제가 아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제가 47년인데 결혼 30년 동안 1000번 이상 싸웠는데 모두가 90% 이상이 오해로 싸운 겁니다.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인데 영어로 보니까 제 아내와 제가 너무나 잘 맞는 부분입니다. 100%가 맞는 게 아니라 1000%, 10,000%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제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육으로 안 맞는다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부부들을 영으로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잘 맞는 부부고 자기 짝을 만난 것이고 정말로 귀한 그 부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심각할 정도로 고통받는 아내나 남편은 어쩌란 말이냐. 매일 술 먹고 와서 언어폭력하고 손찌검하는 그런 남편 밑에 사는 아내는 이거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헤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외술을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 만났을까요? 그 믿음 좋은 그 집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그런 못된 남편을 만났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신명기 5장 9절에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대물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뿌리라고 하면 내 부모님은 나무에 해당하고 나는 줄기와 열매거든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나나 한 나무라 그 말이에요. 한 몸.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열린 거예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렸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 거예요. 개복숭아 나무에 개복숭아 열렸다니까요. 왜 내가 개복숭아냐 하면서 저게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복숭아 보고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참복숭아, 어떤 건 개복숭아입니까? 위에서부터 3, 4대 내려온 악한 영의 쓴뿌리와 가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나무에 그 열매라고요.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 집안이고 자기 부모고 자기 할아버지라고요.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는 그 나무의 열매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쓴뿌리와 가시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와 있는 자기가 지은 죄까지 해서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해결해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요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적에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와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배우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 골 때리는 배우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으로 보면요, 만날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왜? 그 배우자가 영으로 보면요, 자기 심령의 쓴뿌리와 자아를 죽이는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존심을 끌어내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쓴뿌리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적에. 그러니까 집안에 쓴뿌리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아니지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 그 3, 4대부터 내려온 십자가를 짐으로 그 집안과 자기에게 매였던 죄의 짐이 벗어집니다. 쓴뿌리에 가시가 빠져나갑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자기 자아가 죽고 변화돼서 어느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제 과목이 옛날에는 부부치유라는 과목을 해요. 부부치유 상담.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사역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집 신부사역 수강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납니까? 여기 수강하는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부 훈련은요, 부부 치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신부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남편과도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세상 남편과 하나 됐는데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먼저 부부끼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이어서 예수님 신랑과 하나 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해결되는 것이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 그 훈련 과정이 1년 4학기인데 입학을 하면 첫 학기부터 첫 시간부터 치유를 경험합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 시간 치유 간증을 합니다. 워크숍 시간마다 변화된 간증을 합니다. 우리 강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나눔을 갖습니다. 치유는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으로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치유는 안 됩니다. 온전한 치유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치유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치유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신부 훈련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작년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나팔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또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나팔을 주셨어요. 양각 나팔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나팔을 주신 다음서부터 우리 사역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6월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강의로 나팔을 불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게요,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내면 치유라든지 심리학 치유를 잘 못합니다. 전 치유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 말씀대로 강의만 한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강의만 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치유가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치유법이 원래 따로 또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테라피라고 하는 우리 치유법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테라피라는 그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지 마라. 문제를 일으키면 사단이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 사탄을 보라. 그리고 사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요 원리로 치유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테라피입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문제 뒤에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뒤에서 섭리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부 사역이 1년 4학기로 되어 있는데 매 학기마다 교재가 2권씩 있지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부부싸움을 30년간 1000번 이상 했습니다. 1000번 이상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저는 합리적이거든요. 저는 논리적이거든요. 저는 잘못했으면 딱 잘못했다고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근데 제 안에는 비논리적이거든요. 민감하거든요. 상처가 많거든요. 오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결혼 30주년 되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제가 잘못한 걸 처음으로 깨닫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바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잘못을 빌고 난 후부터는 어떤 부부싸움을 하든지 제 잘못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거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한테 치유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치유법을 주시면서 부부싸움이 점점 줄어가고 점점 해소가 되고
지금 제가 47년입니다, 결혼. 지금 어느 신혼부부도 아마 저와 같이 신혼생활 못할 거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왼수길에 만난 부부가 완전히 신혼처럼 지금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고한 다음서부터 강의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치유법을 주시는 거예요. 신부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 강의 주제는 모두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원리는 백그라운드 테라피라. 그 안에서 이제 화디라피라든지 그다음에 그 음란용 물리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유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작년까지 40년입니다. 40년간 제가 30년 목회했고 한 10여 년간은 기관 목회를 했는데 작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제 사역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저를 준비시켰는데 그리스도 신부 사역을 하시라고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치유받고 가족을 데려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데려오고 자기 딸을 데려오고 형제를 데려오고 이웃사람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 신부 사역이 지금 우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강좌로 이제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토요일반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부산, 울산, 강원도, 충청도, 전국에서 참여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참여하고, 일본에 계신 분도 참여하고, 카나다 계신 분도, 필리핀 선교사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전국 교회마다 그리스도 신부 훈련이 제자 훈련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제자 훈련이 큰 역사를 바꿨지요. 근데 제자 훈련에서 얼마나 사람이 성숙해지고 변화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습니까? 제자 훈련했다는 각 교회마다 왜 성도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안 변했습니까? 우리 신부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야 됩니다.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야 됩니다. 꾸고자 하는 얘기에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불의를 당합니까? 가서 따지고 억울하다고 따지고 소송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지요. 속으라는 거지요. 손해보라는 거지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적에 빛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변 사람이 볼 적에 작은 예수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 학위 과정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부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사역에 동참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신부훈련에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심령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부훈련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